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리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첫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허락됐는데 한 가지만 금지됐습니다.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느냐 이렇게 얘기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허락됐고 한 가지만 금지되었으니까. 하지만 이 한 가지 금지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에 사람들이 순종하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느냐,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면서 그걸 뽀개느냐, 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느냐, 사랑하지 않고 불순종하느냐, 그 선택을 이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으로 판단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정의되겠습니다만은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내 삶에 영향을 줄 때 그때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말이 더 이상 내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그를 사랑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몇 시야? 9시. 나 집에 가야 돼. 왜? 아빠하고 10시까지 귀가하는 걸로 약속했거든. 아이고, 예. 그냥 그룹 과제하느라고 늦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약속 못 지켰다고 적당히 불러대. 아니야. 아빠하고 한 약속이니까 꼭 지켜야지. 나 먼저 간다. 이렇게 아이가 일어선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10시까지 집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 이 아이가 답답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그 아이가 참 훌륭하다. 아빠와 한 약속을 꼭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아이가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인 거죠. 그리고 아버지와 약속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아빠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니까 그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거 따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고 이거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했다고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대신 자기 자신의 충동을 따라서 선택하게 됩니다. 사실은 뱀의 유혹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무 자체가 뭔가를 알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네가 나와의 연합을 유지하느냐 깨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 약속, 그 언약을 지키는 것, 이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것으로 사람들에게 제안해 놓은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걸 따먹는 순간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이고 불순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따먹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 이전의 마음속에서 변질이 앞서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단독적인 존재로 서게 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인문학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는 선악을 우리 인간들이 판단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냥 사람 순종하기만 하면 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연합을 깨면서 그 이후부터 사람은 선악을 단독적으로 판단하고 결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으니까 사실은 인문학적으로 보면 이게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인문학적인 얘기고 신학적인 관점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는 뱀이 그렇게 유혹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거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어? 정말이야? 빨딱 일어나서 하나님 그 진짜예요? 뱀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예요? 라고 일어나서 달려가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게으름 때문이죠. 여러분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 그냥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게으름은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빨딱 일어나서 달려가는 부지런함이 있었다면 그는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이란 뭐냐? 사랑은 부지런함이고 사랑의 반대말은 게으름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일어나지 못했을까요? 왜 그냥 주저앉아 있어 버렸을까요? 그리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였을까요? 이 게으름 뒤에 불안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불안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면 안 돼 라고 거절하실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일어나서 열심히 살아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거절당하는 게 그렇게 좋은 기분은 아니죠. 좋은 감정은 아닙니다. 그거 참 힘든 일이고 어떨 때는 정말로 이게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절당하는 것 속에 사실은 사랑이 있는 겁니다. 너 그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들의 말 속에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다쳐. 그렇게 하면 너에게 손해야.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이 거절을 통해서 구체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걸 무서워한 거죠. 그래서 일어나지 못했고 하나님께 가서 다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처럼 되었습니다. 종의 형상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생을 살았습니다. 인간은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이게 처음 사람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라고 얘기되던 예수 그리스도와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는 그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인간들은 그렇게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선악과를 따먹는 이런 실수를 범하는 존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본문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을 말미암아 사람들이 벌거벗음을 알게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마치 어떤 성적인 것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다 이단자입니다.
기독교 정통 교리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벌거벗음을 알게 됐다고 하는 결론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독립적인 개체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둘이 하나로 있었는데 이게 쪼개지면서 관계가 단절되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면서 이제 둘이 되니까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죠. 그로 말미암아서 나는 저 사람과 다르네 이렇게 알게 된 거죠. 다르니까 그 다름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옷을 입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하나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관계의 단절이 가져온 죽음, 그 죽음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 새로운 인식,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한 성경에 대한 해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무의 원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생명력을 유지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그러면서 자라고 꽃을 피우게 되죠. 그런데 이 가지가 원줄기에서 잘라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리겠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원줄기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었으면 그들은 여전히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는 이 관계의 단절로 말미암아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집안에 그야말로 스멀스멀 어둠의 그림자들이 찾아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윤택하게 만들어졌던 에덴 동산에서의 행복한 삶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인간은 아주 불행한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됐는데 결국 그게 관계의 단절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나요? 관계에 있습니다. 사이 좋음에 있습니다. 사이가 좋으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지 않게 됩니다.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지평수의 넓음에 있지도 않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님에도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들과 사이가 좋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들에게 깃드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게 진짜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가? 라고 생각이 되시거든 빨딱 일어나서 부지런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답해 주실 것이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